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곧 갈 것인데 가서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또 고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은혜롭게 잘 성장하다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이 거짓 교사들, 여기서 거짓 교사는 뭐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해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율법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영향권에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영향권을 어떻게 하면은 축소해서 고린도 교회를 속된 말로 낼름 먹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 중에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약점인데 약점이 뭐냐면 사도로서 부족했거든요. 사도증도 없을 뿐더러 그 당시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설득력이 있고 또 외모도 괜찮고 뭐 그 뭘까 외적인 면에서 아주 좋은 조건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외적인 조건도 별로 없고 그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닐 뿐더러 또 사도 바울은 이 글에는 힘이 있지만 말에는 힘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득력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저거 봐라 무슨 사도라고 있었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을 깔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으로 관점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는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게 깔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비량 사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사도가 어디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전한 만큼의 사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이게 강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강의하시는 분들 방송에서 이렇게 나와서 부부 대상으로나 자녀 대상으로나 이렇게 특수한 분야에서 강의하신 분들 있잖아요. 말을 잘하신 분들은 교회나 그런 강공소에서 이렇게 모시면은요, 그분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전에 했던 교회에서 지나가다가 그 현수막을 내가 봤는데 김창옥인지 그죠? 이분이 전에 했던 교회에서 한번 모셨거든요. 진짜 말을 잘하더라고요. 재밌게. 그분은 설교는 아닌데 이렇게 재미나게 이렇게 하는데 그분 한 번 모시는데 놀라지 마세요. 500만 원이요. 참. 그죠? 언급을 제가 못하겠어요. 그래도 모셨어요. 교회가 큰 교회니까 모셨죠. 그리고서 전에 했던 교회에서도 제가 전도 담당이어가지고 우리 가끔씩 그러잖아요. 무슨 전도 행사에 연예인 불러서 간증다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누구를 부르려고 했냐? 잘 나가는 가수를 한번 부르려고 하니까 얼마 달라고 그런지 아세요? 노래 한 곡 하는데 800만 원 달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끊었죠. 내가 800번 부르는 게 낫지.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치예요, 가치. 내가 몸값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아는 것도 많고, 영향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도를 모시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유명하지가 않아요. 또 사람들한테 복음을 잘 전하고 기적을 일으켜도 돈 한 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교사는 쟤는 사실은 너희들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는데 저렇게 무료로 하니? 그러면서 어떻게 음해를 하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돈을 안 받았다가 전체 교회를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냥 인내했어요. 인내하고 그 고린도 교회인들한테 자기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내가 거의 다 갈 텐데 가서 너희들이 변화됐으면 좋겠고 내가 가서 너희들 야단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교사들의 놀아나서 그들이 믿음에서 멀어져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또 율법 교사들 다 내쫓겠다는 거예요. 좀 단호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리라. 가는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한다. 이게 뭐야? 그 의도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면 지난번에 디도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편지를 줬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를 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듣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깨닫는 성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회개치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거짓 교사들에 놀아나서 여전히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 가지고 살았고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기존에 고린도 교회의 순수한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물들까 봐 그들을 가서 징계하는데 어떻게 징계해요? 그냥 사도 바울 마음으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두세 증인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어긋나고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듣고 그래서 판단해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율법에서는 혼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없으면 벌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마음속에는 가서 복음에서 위배된 사람을 징계할 텐데 내 마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두세 사람이 그런 모습이 보였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성경 쓰기 고린도후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 쓰신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참 우리 교인들이 순종적이고 참 이렇게 열심을 다하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많은 분들 참여했어요. 뭐 아직 안 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꼼꼼히 보니까 어떤 분은 아주 정성스럽게 그냥 아주 열심히 쓰고 어떤 분은 발가락을 썼는지 뭘로 썼는지 아니면 졸면서 썼는지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들 이렇게 보니까 누구 나왔으니 이름 보니까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어떻게 이걸 썼을까? 또 이렇게 바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라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 쓰기에 각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거기에는 세 가족도 썼어요. 나온 지 몇 주 안 되는 신분도 썼고요. 연세 많은 분, 또 아이들도 썼어요. 참 이게 감동입니다. 제가 목양실에 책상에 이렇게 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들 이곳에서 골방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썼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은혜가 그대로 전달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을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필이면 그 요단강 건널 때예요. 그 물이 가장 많이, 요번에 그 태풍 이름 뭐죠? 흰남 뭐라 그러죠? 흰남노? 흰남노? 맞나요?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뭔데 엄청나게 방송에서 그냥 너무 무섭게 그냥 광고 얘기하니까 그냥 다들 벌벌 떨고 막 그죠?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 전날 우리 전사님 통해서 오치동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전화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또 전화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그때 이제 제가 운행하는 기간이니까 제가 4시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고 괜찮으면 모시러 가고 괜찮지 않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시오. 이렇게 하려다가 전사님 통해서 전화하니까 목사님 오시지 말라고 그냥 날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냥 이렇게 집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편하니까 좋죠. 그래서 보니까 새벽에 나왔는데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드네요. 소문난 잔집집에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광고는 엄청나게 뭐 기상청에서 큰일 났다고 역대급이라고 하면서 그냥 조용한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보세요. 비가 내렸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서울에 그 물난리가 난 거 보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면 안 돼요. 하늘을 거스르면 안 돼요. 하늘을 거스르면 안 돼요. 우리 꼼짝 못해요. 하나님께서 물 좀 주세요. 했더니 얼마큼 줄까? 그 소리 하니까 엄청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해 얼마나 속상해요.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피땀 흘려 아름답게 세웠는데 거짓 교사들에 들어가 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의 넘어가 가지고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눈물로서 편지를 몇 번을 쓰고 방문도 했는데 여전히 사람들 마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들이 변화되는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냐, 에베소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에 그 거짓 교사들과 회개치 않은 사람들 징계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에 대한 확실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복음에서 위배되는 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거죠?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무슨 목사 것이나 성도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금껏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도들이 반듯하게 서야지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거짓 교사들에서 노란한 그분들에게 있어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어때요? 인간적인 마음이 있겠죠. 자기의 수고로움이라든지 그런 속상함. 그래도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참 이 부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야지. 아까 제가 요단강 얘기해서 그 삼천포로 빠졌는데 요단강 얘기를 왜 했냐?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건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수영 잘하는 사람 먼저 거르고 못 건넌 사람 할 수 없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 건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그 용기가 필요해요. 왜요? 여러분 막 엄청나게 물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또 한 가지는 그 요단강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 맨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잘못 떨어뜨리면 죽어요. 언약궤는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대기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양쪽에 감아 이렇게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본 뭡니까 그 아시 이렇게 안에 집어넣고 감아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이 봉을 가지고만 조심히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떨어질라 걱정, 물이 넘실거는 걱정.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저기 요단강 끝에서 흘러던 물이 딱 멈춰서 물이 다 흩어져서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앞장 세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다 앞장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바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지금 말한 것처럼 거짓 교사에 놀아나서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여전히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가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용서하는 게 맞을까요? 용서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예? 사도 바울이 용서하는 게 맞아요? 용서하지 않는 게 맞아요? 예? 지금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용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나님인데 사도 바울 용서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잘 들으세요. 용서할 것이 있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어요. 용서하는 것은 죄져서 회개하면 용서해요. 이해돼요?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위배된 삶을 살아가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위배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다 용서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용서받지 못했어요.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러고 다베라라는 사건에서도 그러고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 웬만하면 다 용서받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 사람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런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잖아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조금 가면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뽑아서 간 거예요. 갔잖아요. 가가지고 40일 동안 다 정탐하고 돌아와 봤는데 와서 보니까 보고를 하니까 어때요? 12명 중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인데 12명 중에 10명은 거기 못 간다. 안악줬으면 우리 죽는다. 그들 피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기는 기름지고 좋은 땅이지만 우리 못 간다. 우리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했고 근데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우는 땅이고 가보니까 안악조승도 대단하다. 그러나 관점이 틀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어떻게 같은 걸 보는데도 10명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고 2명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 통해서 가서 정탐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담대하게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이 담대하게 바라보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12명이 모두 다 가서 정확하게 자기 눈으로 봤지만 진짜 10명은 진짜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 눈으로. 진짜 안악족속은요, 키가 얼마나 크냐? 그 기록에 보면은 거의 2m 53m.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키 큰 사람이 몇인지 아세요? 몇인지 아세요? 220이 안 돼요. 제가 기네스 보니까 200 뭐 7, 80 되는 사람들이 역대적으로 있다고 그래요. 다 그 안악족 속은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대 백성들이 키가 작아요. 가보면 진짜 메뚜기 같지요, 메뚜기. 그렇지 않아요? 메뚜기 같잖아요, 메뚜기. 그러니까 진짜 10명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자기 눈으로.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짜 그렇게 키 차이가 나고 힘 차이가 나는 거 알면서도 뭐를 썼어요? 믿음의 안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안경을 쓰니까 저 사람들은 보잘것없고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거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똑똑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똑똑하자. 믿음의 안경 없으면요, 배는 게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본다고요. 그죠? 믿음의 안경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안경.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러더니 어느 나라 왕이 핑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핑크색. 그래서 나라를 전부 핑크로 다 만들고, 뭡니까? 군사들 옷도 다 핑크로 만들고, 사람들 머리도 다 핑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자기 원한 다 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핑크를 못 만든 거예요. 어딘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하늘은 핑크로 못 만든 거예요. 땅하고 뭐 또 자기 보이는 건 다 핑크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저 하늘을 핑크로 만들 수 있을까? 신하들한테 얘기하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신하가 됩니다, 됩니다. 어떻게 인지 아세요? 안경에다가 핑크색 칠해가지고 써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늘이 핑크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노란색 안경 쓰면 다 노란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검은 선글라스 안경 끼면 대낮인데도 껌껌해 보이잖아요. 내가 믿음의 안경을 쓰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써라. 믿음의 안경을 써라. 3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보세요. 3절 자막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니 그는 너희에게 대해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꾸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는 말도 잘하고 외모도 멀쩡하게 생기고 잘생기고 뭐 이게 뭐랄까 머리카락도 이게 쫙 중후하게, 그 뭘까 백발 이렇게 쫙 듣고 권위.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 나 약해. 하지만 내 안에 누가 강해요? 내 안에 계신 눈이 누가 강해요? 주님이 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싸울 때에 제일 힘든, 제일 무서운 싸움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 안에 있어서 다윗이 골리앗 싸울 때에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목숨 걸고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우린 약하다고. 제가 오기 전에 그 페이스북 가끔씩 보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 서울의 양재동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사진 하나 올렸어요. 야생동물 조심. 그 양재천에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그 뭐죠? 그 걸어 다니는 그 아주 도로가 좋아요. 그래서 자전거도 타고 한강처럼 그죠?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없었는데 야생동물 조심하라고 하는 표진말이 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가면서 아니 저 표지판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다. 없었는데. 근데 그걸 보는데 그 앞에서 너구리 두 마리가 이렇게 태연하게 걸어가고 있더래요. 근데 더 웃긴 건 사람은 벌벌 떠는데 너구리는 자기 앞마당처럼 걸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너구리 산책로인지 사람 산책로인지 모르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구리만 봐도 두려워요. 이해됩니까? 두려워요. 사택에 요즘에 고양이들 잘 안 나오는데 먹이를 안 주니까 요즘 별로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들도 이제 잘 안 와요.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어느 땐 비둘기도 무서워. 여러분, 사람하고 비둘기 싸움 누가 이겨요? 예? 사람이 이기잖아요. 근데 비둘기가 한 4-5마리가 이것들이 안 도망가면 내가 무섭기 시작해요. 왜? 나한테 덮칠까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비닐봉지를 훅 하면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이 약하다는 거예요. 강하지만 약해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면 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주님 때문에 내가 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늘 주님 안에서 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심령이 연약해서 넘어진 사람도 주님 안에서 잘 일어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또 4절도 마찬가지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강한데 사실은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약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강할 수 있는 한 가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시는 게 뭐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다고요. 주님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왜요? 부활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은 약하지만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도 두렵지 않았고 죽음의 문제도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음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죽음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죽음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무섭습니까? 우리를 죄로 당겨서 우리를 정말 죄의 종이 되게 해서 평생 기쁘지 못하고 죄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새가족들, 또 그동안 했던 새가족들, 오셨다가 안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 제가 신방하고 그런 분들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씩 신방을 요청해서 가보거나 아니면 목양실에 와서 기도를 받으면 제가 이런 다 말 못하지만 죄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저한테 기도바를.
죄를 이기고 싶은데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저는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을 때에 저는 오히려 왜요? 그 문제를 목회자에게 솔직하게 내놓고 기도받으려고 하니 그거 감사한 거예요. 죄를 져도 그 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좀 끊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좀 나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솔직히 저도 죄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한 분만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분 때문에 회복하고 있는데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성도님이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10번 넘어졌다면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이 있으면 두세 번밖에 안 넘어지고 계속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가끔씩 한 번 넘어질 거예요. 그리고 빨리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있어야지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아요. 죄 때문에 허덕거리고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인생이 무슨 낙으로 살아가시는 분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쏙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돼요. 어디 좋은 데 가면 놀러 가면 그게 싹 풀릴까요? 그게 쉬워요. 그게 죄가 맛있는 거 먹으면 죄가 싹 풀려요. 그게 쉬워요. 땀 흘리면 운동하면 그 죄가 풀려져요. 천만의 말씀. 오직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만이 깨끗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지 사탄 마귀 죄의 권세는 다 물러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만이 우리가 깨끗이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죄가 나를 덮치는데도 죄를 이기지 못하면 사탄은 계속 꽁꽁 묶어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해요. 왜요? 죄에 끌려다니면 나중에는 죄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해요. 제가 월요일 날 교도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주일날도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 보시는 분 없죠? 없죠? 없으니까 제가 얘기해 줄게요. 혹시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가보니까 그 재소자들 만나는데 뭐 이렇게 수감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영자라고 하더니 만나는데요. 아이고, 앞에서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죠. 통과하면 또 한 문을 통과하는데도 다 이렇게 검사해야죠. 또 하나 들어갈 때 핸드폰 다 꺼내놔야 되죠. 무슨 뭐 몸에 있는 거 다 조사하죠. 또 거기에서 들어가는데도 또 열쇠를 따죠. 또 마당을 들어가는데 또 열쇠를 따죠. 또 안에 강당들은 열쇠를 따죠. 제가 보니까 탈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 재소자들이 앉아서 그날은 뭐 이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한 50여 명 앉아 있는데 보통 한 100명, 200명 있는데 오늘은 그날 뭐 일이 있어서 했는데 저는 기도를 부탁해서 원래 설교 부탁했는데 설교는 제가 좀 요즘에 좀 여러 가지로 설교 마음속에 좀 정립이 안 돼서 기도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앉아있는 딱 사람들 보니까 똑같은 옷이에요. 똑같은 옷, 똑같은 신발 줄 맞춰서 딱 앉아있어요. 어떤 사람이 문신이 이렇게 딱 쓰이고 의외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이 많으시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들어보니까 형을 그 형이 확정된 사람도 있고 형이 확정 안 된 사람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뭐 일반 사회에서 종교 생활을 교회를 그래도 다녔던 분이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가면은 뭐 떡 주고 뭐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오신 분들이래요. 다 예배 드리면서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 선한 사마리아 말씀하는데 그분이 조금 경력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보니까 좀 웃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여리고로 가는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요. 강도들이 그냥 두드러 패고 그 나쁜 놈들이 돈을 다 뺏고 가져갔다 하니까 거기 앉아있는 제소자들이 머리를 다 푹 숙이면서 이렇게 굴러가지더라고요. 이해돼요? 예? 그렇게 해서 잡혀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다가 아유 목사님 센스 없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은 그저 설교하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얘기하니까 찔리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면서 찔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고개를 들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찔리게 할까요? 누가 찔리게 할까요? 성령께서 찔리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찔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굉장히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들춰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평상시 뭐 교회를 다녔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으로 죄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교도소 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린 누구든지 다 죄인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들 중에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모든 성도들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아 저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오산이에요.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 받은 사람, 깨달은 사람이 말씀 최고로 잘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 안 하면 나중에 어디에요? 영적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영적 교도소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아무리 찔려도 너무 늦었어. 왜요? 일반 사회에서 있을 때 찔려야 되는데 그때는 찔려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죄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영적 교도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을 듣때는 그 마음의 중심에 담지 않다가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무슨 예수님은요 이렇게 할례를 받고 할례를 한 번 받아야지 표시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쏙 빠져버렸어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새롭게 왔을 때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때 깨우쳐 봐도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뭘까요?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뭐 걸어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뭐 차를 가져 있든 뭐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너희들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래서 시험하고 확증하다라는 뜻이 제가 원어를 찾아왔어요. 그 원어가 의미 뭐냐면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라는 거. 도키마조. 이게 시험하여 인정받는 거예요. 시험하여 확증하는데, 이게 뭐냐면 도키마조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어디 산에 가가지고 보석을 다 이렇게 캐내는데 그 보석을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순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불순물이 많으면 아주 뜨거운 데다 해가지고 녹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불순물은 다 날아가고 불순물만 제거하고 아주 깨끗한 것만 얻은, 그게 바로 시험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러잖아요. 너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증하라. 어떻게요? 어떻게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고난 가운데 처해봐야 돼요. 고난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불순물이 있던 거 나도 모르는 불순물 빼는 거예요. 그래야지 순수하게 정금같이 욥처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반응하는 모습 보면 알아요. 내 안에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결정체는 고난 당해보면 아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공부 많이 하면 뭐예요? 시험 봐서 어떻게 하는지 그 결단 나죠. 본인은 열심히 밤새도록 공부하고 열심히 달달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엉뚱한 것만 본 거예요.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요점을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요점 없이 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순물이 많아요. 하나님 그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불순물이 많다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서 다 태우고 깨끗한 정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는가 잘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갔던 신앙인은 버림받은 자라는, 얼마나 무서워요. 시간 없어 다 못 말하는데 뒤에서 뭐냐, 그러나 나는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길 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9절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은 진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비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비진리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장서고 예수님보다 앞장서고 말씀보다 앞장서는 거, 그게 다 비진리예요. 그게 우리의 열정일 수 있고요, 우리의 생각일 수 있고요,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도 비진리예요. 진리는 예수님과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어떻게 되는 것이라? 어떻게 해요? 온전하.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장성한 어른의 신앙을 얘기해요. 균등이 있는 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몸은 다 멀쩡한데 손가락이 아프면 아픈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뭐 등치도 별로 크지 않고 몸도 뭐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데 별로 특별히 아픈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건강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아무리 다른 거 다 건강해도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아프면 그거 아픈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도 한 군데가 망가지면 그만 아픈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거 치유받아야지 다른 것이 빛나요. 그 하나 때문에 빛이 다 잊어버렸어요. 아픈 거 하나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마지막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게 하지 않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 쓴 거는 사실 이 편지하지 않고 가가지고 몽둥이 들고 다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위배된 사람. 그러나 이 편지를 먼저 쓴 건 뭐예요? 이 편지 받고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도착할 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남유다를 그냥 죽이면 되고 멸망시키면 되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남유다 멸망시키려면 언제든지 멸망하시는데 왜 구차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라, 돌아오라, 뭐 그런 예를 계속 하냐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주변에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 사람을 세워놓는다고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 다 멸망시킬 수 있고 다 야단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중심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